말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생각을 좀 먼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말씀 속에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재판관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결국 그분께서 최종적으로 오셔서, 그것도 속히 오셔서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우리는 그것을 또 이 예배 시간에 기대하고 또 그 약속과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실 때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이고 성도라고 했을 때 되게 본문 가운데 되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주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이 뭐냐? 그 현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작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의 지원을 받고 결국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결국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칭찬을 받고 승리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작은 자들. 그분을 믿어도, 그분의 약속을 믿어도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수이고, 우리는 여전히 약자이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인내해야 할 삶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유혹과 속임이, 그리고 최후의 시련 또한 우리에게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오히려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없는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싸워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보냄받은 바 이 땅에서 보냄받은 정체성을 지키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안에 하나하나 디테일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제 삶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냉정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눈물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보냄받은 곳을 불평하거나 이것을 떠나거나 이것이 없어지거나 바꾸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지하고 계시는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이 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며 견뎌내야 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조금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첫 번째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 아무리 너희들의 눈에 볼 때 세상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그들이 주류같이 보이고 아무리 그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게 세상을 끌고 가는 듯이 보여도 결국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힘이, 숫자가, 목소리의 크고 시끄러움이
정의 인양 설치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소수로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을 인내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 목소리를 지키고 사는 게 소수일 수밖에 없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은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멀리 하늘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심판관이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어떤 약속을 하냐면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그냥 그럴 거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곤란과 아픔에 대해서 같이 화내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실 뿐 아니라 직접 나서셔서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면 그 주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는 그 시간에 빛을 발합니다. 그 시간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일들, 누구와도 같이 공감하기 어려운 것들, 나만의 문제, 바깥에서 와진 어려움이나 아니면 내 속에서 내가 가진 연약함들 때문에 넘어진 실패,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나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한테 오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게 투명하게 나한테는 와서 욕을 해도 되고 울어도 되고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와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울음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더 많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응답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대단히 큰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디인톨교회 식구들을 생각했고 예배 후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 모임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짧게 나누는 이야기들이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저희는 주간 중에 계속 여러분들을 놓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던 2명, 3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분이 속히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냥 끝없는 싸움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나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지쳐서 포기하기 전에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속히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처진 무릎을 곧게 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포기하지 말고 견디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길이 옳고 주님이 결국은 끝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음을 서로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수시로 알려주십시오.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외치십시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까지도 열린 문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이 뭐냐면 열린 문?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들어지는 만능 열쇠? 축복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나가 보면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소수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은 자로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시는 일에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두 곳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라고 드린 것이 거기에 본문을 제가 두 곳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입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지금 세상을 끌고 가는 듯이 보이는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보다 절대 클 수 없습니다. 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 힘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절대 약하지만 약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쓰러지는 듯이 보이지만 쓰러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소중하고 너희가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고 너희가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 속에 일상 가운데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들의 들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새와 들풀로 얘기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작은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가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LA 다저스의 오탄이라는 친구가 요즘에
뭐 그동안도 잘했지만 아주 투수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래서 LA 다저스를 혼자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타니라는 친구 얘기를 몰랐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다가 그 친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되게 계획적으로 실천을 했던 그런 메모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그 말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이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성과 운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성의 항목에서 그럼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까? 오타니가 이렇게 썼대요. 인간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의와 배려를 갖춰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 감성과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될 것, 이걸 적었대요. 운에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되게 재밌는 게 심판을 대하는 태도를 기를 것, 쓰레기를 줍고 물건을 소중히 쓰도록 할 것, 이렇게 적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운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 그 운이 와야 되는데 그 운하고 뭐를 연결시키냐면 내가 시합을 할 때마다 심판을 대하는 태도와 야구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덕아웃을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는 게 운이랑 관계가 있다라고 썼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것 같아요 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그런 건 다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에 아주 사소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 여러분들에게 이미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나 무너져 있거나 그것들 속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다른 엄청난 것을 향해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쉽지 않게 만만치 않게 소수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 앞에 놓인 삶이 사실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승리한 것 같다가도 많은 일들이 또 있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일은 멀고 길고 많아요. 그런 것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시고 주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주님이 결국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번 한 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주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주신 소중한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발견되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혹은 간구함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는 여러분들 혼자 말고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 소그룹으로 모임하실 텐데 작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들의 삶에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들, 억울하기도 하고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로 놓여지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작은 일상 속에서 살피고 알고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같이 기도함으로 힘을 내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